네,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나눌 때 기쁨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40일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 행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공부하고 40일 동안 우리가 매일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40일 이 기도회 또한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모하시면서 끝까지 참여하시고 또 성령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이것을 알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삶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어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증인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로 복음을 나눌 때 기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역사에서 어떻게 그들이 정말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었느냐, 그것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럼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낼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보냈다고요? 세상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내졌다는 거죠. 그들에게 보내서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내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나간다는 것,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이 떡을 먹은 까닭으로 나를 따라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이 이런 말씀,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다음 뭐 해야 된다? 증언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하는 일, 바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내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왜 나가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목숨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도 없는데요, 우리는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친구들이 날 떠나지 않을까? 또는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또는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혹시 손님들이 내 가게에 찾아오지 않지 않을까? 그게 뭐예요?
결국 나의 목숨과 관계된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유익을 얻지 못하는 그것이 방해받을까 봐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스님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내가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못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다짐과 결단이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의 주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그 자리, 예루살렘,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먼저 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멀리부터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바로 나의 자리, 있는 이 자리부터, 나의 가정에서부터, 내가 처한 회사나 또는 직장이나 또는 우리 학교나 어떤 곳에서부터든지 그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는 것은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은 누구냐는 거죠. 증인은 바로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목격한 사람, 우리가 법정에 가면 목격자가 뭐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저도 이민재판소에 한번 증인으로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예. 증인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을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에서 가장 잘하는 게 누구냐?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수 있어야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지난 우리가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를 다 알아요. 우리 교인들은 그걸 체험해놓고도 불구하고 나가서 전하질 않아요.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이 빨리 된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즉시 가서 간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인들은 너무나 과묵하셔서, 그리고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게 교만한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만 간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만을 사모하고 나는 주님이 좋아요 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가끔 보면요, 제가 사람들을 가끔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만나교회가 성령에 충만하다면서요, 기름 부음이 있다면서요. 소문이 많이 나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우리 교회는 모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우리 교회를 오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대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 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더래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운행하셔야 그것이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지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도 않는다면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친교 모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배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해 주시고, 우리 예배할 때 함께 예배해 주시고, 우리 설교할 때 함께 말씀의 입술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롭고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 삶을 어떻게 바꾸셨고 나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고 내가 어떻게 정말 진정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님을 받은 바로 120명의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령 받고 바로 나가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능력 있는, 바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증인의 삶, 바로 전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증인된 삶이란 무엇일까? 첫째로, 증인의 삶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 오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사지 사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잖아요. 보았잖아요. 여러분, 500명 이상이나 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봐놓고도 그것을 감추고 나는 증인적 귀찮다고 또는 힘들다고 시간 뺏긴다고 그 증인을 안 해주면 엉뚱한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게 되기도 하고요, 엉뚱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기도 됩니다. 우리가 그 증인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내가 시간을 뺏기더라도, 내가 희생을 당할지라도 증인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증거해도 교회는 영광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분히 증인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지 아십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 믿자마자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천국으로 탁탁 옮겨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별로 좋지 않으신 분은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많은 거예요. 세상이 좋은 사람은요, 이 얘기가 별로 귀에 안 들어와요. 왜 가야 되지? 이래요. 더 살고 싶은데? 여러분,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여러분 정말 천국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탁 데려가 주시면,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탁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아니하고 쓴 것들 우리가 마시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딱 가면 너무나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그냥 하나씩 탁탁탁 데려가시면 얼마나 우리는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에서 못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째는요, 죄를 짓지 못해요. 두 번째는 전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남겨두신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전도하라는 거죠. 죄지라고 남겨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지금의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고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사단의 법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옳은 것처럼 세상이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과거에 10년 전만 해도요, 지금 지구의 종말이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학자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사회학자들이 얘기한 것이 종말 5분 전이라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여러분 발표된 게 뭐냐면 종말 3분 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계의 경제 문제, 식량 문제, 물 문제, 모든 문제를 통틀어 봤을 때 이제는 종말이 3분 전에 왔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재림하고 상관없이도 사회학자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계산할 때도 그렇게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영혼들이 그냥 죽어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지금 생명을 연장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천국을 향할 수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신앙적인 원색적인 것 같지만 이게 기본 진리고 이게 기독교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 학자들은요 이런 얘기하면 무식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뭐가 무식한 겁니까? 그게 진리인데. 그리고는 자기들은 유식하다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다 제거해버리고 성령님은 방해, 회방해버리고.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면 이단이라고 몰아붙이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얼마나 많은 주변의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증인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해서, 나는 예수님을 봤어요, 만났어요, 그분은 이런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증인된 삶은 광야에서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립 지사님은 지금 사마리아 땅에 가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땅에서, 그 사마리아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게 했던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막 부흥이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매주 막 50명씩 100명씩 몰려오고 있는 그런 날인데, 하나님이 저보고 너는 저기에 가서 저기 에어드롭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주님, 거기 뭐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한국 사람도 없잖아요. 여기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데, 애들 사람들 더 잘 가리키고 더 지금 확장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광야로 가라.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요,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내시를 만나요. 그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빌립이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럼 내가 설명해 줄게 하고 올라가 보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여기 오셨었고,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아마 증언했을 것입니다. 그 즉시 이 내시는 내가 어찌 세례를 받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그 마차를 세우고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이디오피아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지금의 이디오피아 정교회가 뭐냐? 바로 그때 생긴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교인들은요,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가 뉴스를 봐서 알지만, 여러분, 이디오피아 교인들이 그 IS에서 참수당하는 장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너 부인해라, 알라가 진짜 신이라고 말만 해라, 그럼 살려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그들이 그 바닷가에서 전부 참수당했습니다. 어떤 믿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광야에 가서 내가 뭘 합니까? 그러나 가고 싶지 않은 곳,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증거하는 삶 속에 여러분, 가고 싶지 않은 곳,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의 평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평가 기준이냐 하면 험난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레디컬하게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안전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축복 하다가 다들 약해져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믿음은 레디컬한 거예요. 죽음을 향해 돌진했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나갔던 거예요. 그들의 삶에, 자신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들은 한시도 쓰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그것을 나누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름도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그냥 같이 떡 먹고 같이 서로 나누고 이것만 잘한 줄 알아. 그러니까 맨날 모여서 교제하고, 맨날 모여서 스포츠하고, 맨날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이게 교회의 모습인 줄 알아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호주교회가 전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만나서 차 마시는 모임, 예배 끝나면 차 마시는 거, 티타임 하는 거, 나가질 않아요.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저는요, 솔직한 얘기로요, 여러분 모두가 다 열방을 해서 나가서 상관없습니다. 저 혼자 이 교회에 남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기 싫은 것, 여러분, 전도는요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싫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이것이 주어지냐면요, 우리가 전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이 두려움 누가 줬습니까? 바로 사단이 준 거야. 우린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는 분명히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신약이 발견돼서 그것을 처음으로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 내 병의 치료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가서 내가 어느 병원에서 어떤 치료약으로 내가 치료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당신도 그 병원에 가보십시오. 얘기하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아니, 하물며 드라마도 재밌으면 가서 너 이거 보라고 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이 맛있으면은 야, 꼭 그 집 가서 밥 먹으라고, 그 집 진짜 뭐 맛있다고 그렇게 입에 침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그것을 반드시 증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신약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자기만 썼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그건 죄를 진 거예요. 그 사람은 범죄입니다. 왜? 생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식점 소개 안 시켜준 게 문제 아니에요, 이런 거? 그건 안 하셔도 돼요. 드라마 재밌다고 제발 알리지 마세요. 전파하지 마세요. 그거 다 봐가지고 그거를 그냥 그것만 묵상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자기가 그러지 않을 건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면 사람들이 무슨 남자가 무슨 나 널 떠났어, 뭐 다른 여자 생겼어 그러면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시던 커피잔을 던져버리죠. 그거 어디서 봤어요? 드라마에서 본 거예요. 우리 원래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본바람에 나도 모르게 이걸 던져요. 진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던지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래갖고. 왜? 그거 계속 봤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냐,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먼저 16절부터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자,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 부득불이라는 건 뭐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하는 걸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 봤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밥을 먹는 거 당연히 할 줄 알아. 나 밥 먹을 줄 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복음을 전할 때 뭐 어떻게 전한다고요? 값없이 전해야 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요, 여러분 값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지 내가 돈 주고 사거나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 값없이 줘야 돼요. 너 내가 예수님 전해줬으니까 나한테 갚아라. 우리가 가끔 농담 삼아 그런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이제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막 교회에서 생활하면 너 나중에 잊어버리면 안 돼. 너 나 때문에 교회 왔잖아. 저기 예수 믿었잖아. 너 나중에 뭐 양복 한 벌이라도 해줘야지. 뭐 괜히 농담 삼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농담이라도 그러면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값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선물이에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값없이 줘야지 그것을 돈 받고 주면 안 돼요. 여러분 과거에 기도원 원장님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기도해주고 돈 받고 기도해주고 뭐 그래야지 은혜가 더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여러분 무당들이 하던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교회들이 계속 회방하고 방해하고 막는 이유가 뭐냐? 그런 불합리들, 그런 비진리들이 자꾸만 들어오다 보니까 성령님은 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 성령님이 좋으신 거를 모르는 거죠.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값없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뭐래다? 종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월한 마음으로 전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됐어. 나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됐는데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면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뭐냐면 강해져요. 나도 모르게 강해져요. 막 약하던 사람이 막 강해져. 왜? 영이 막 활성화되니까 영이 강해지니까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막 강해져요. 강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투가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얘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저렇게 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종이 그 부인의 종이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고향에 가시면 선지자한테만 간다면 저 병을 나을 수 있을 텐데요. 그 종처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의 그 고단하고 힘든 영적으로 그 아주 힘든 퍽퍽한 이 삶에서 정말 생수가 흐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나의 증언된 삶을 살려면 나도 그렇게 해서 나도 그런 삶이었지만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잘 됐고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고 우리는 과거에 보면요 그렇게 전도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세를 낮추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십시오.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이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높이를 맞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좀 맞춰줘야 돼요. 사도 바울이 우상숭배 우상에게 제물을 줬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냐 없냐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음으로 먹을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하냐?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이 믿음에 문제가 생길까 봐 그들을 위해서 자기는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성찬식을 하면서 저 신장갑을 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찬식을 하면서 신장갑을 꼭 껴야 됩니까? 안 껴야 됩니까? 안 껴도 돼요. 저의 믿음으로는요 안 껴도 괜찮습니다. 저거 낀다고 내 손이 거룩하고 안 낀다고 거룩하지 않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끼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걸 안 꼈다고 시험 드는 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찬식도 좀 간단하게 하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매달 하기 때문에
간단히. 의미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마음 자세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형식이 중요하도록 배운 사람들은요, 이것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갑 안 낀 거에 대해서 막 분노를 머금지 못하고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계속 어떻게 장갑을 안 끼고 성찬식을 막 이러면서 주님의 그 성만찬을 장갑을 안 끼고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장갑을 끼기 시작했습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수준에서만 자꾸만 맞춰가면 힘듭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기 힘들어요. 약한 자는 약한 자에 맞춰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다름질하는 같이 끝까지 달린다는 것입니다. 목표 지점을 향해서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달려갈 때는요, 여러분, 자기의 몸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목표만 달려가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꾸 세상의 것에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간섭하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러면 결국은 목적지도 못 가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신이 항상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그러니까 나를 쳐서 나를 날마다 죽이고 내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나의 그 올라오는 나의 육적인 것들을 계속 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을 전해놓고 내가 멸망당할까 봐, 내가 버림받을까 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대충한 어떤 성도가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나를 치고 또 치고 또 쳐요. 아, 내가 이 정도면 신앙적으로 성장했지? 내가 이 정도면은 내가 많이 자랐고, 내가 이 정도면 어디 가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장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만큼 따라가면 하나님은 또 저만큼 가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만큼 또 알 것 같으면 또 하나님은 저만큼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만나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지 우리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증인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비로소, 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뭐 했다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데, 여차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예수님처럼 그들이 산다는 거예요. 저들의 모습이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사네? 서로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면 병이 나아지고 기도하면 귀신이 쫓아지고, 예수님이 했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야, 저들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들을 크리스찬,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늘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삶을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오는가를 우리가 한번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지금 교회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3,000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고 지금 그 교회가 왕성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원래는 사람을 인간이라고 말할 때 안드로포스라고 얘기해요. 안드로포스. 우리가 안드로메 뭐 이런 거 들어보잖아요. 이게 안드로포스, 헬라에서 온 겁니다. 안드로포스인데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영은 뭐라냐면 푸시케라고 합니다. 이 푸시케라고 하는 말은 영혼인데 여기서 쓴 사람은 안드로포스가 아니라 푸시케를 썼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이 육적으로 두려움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이 인간적인 두려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두려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들 중에 지금 나타나셔서 그들로 일어나는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사단의 역사도 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려움이 오거든요. 두려움이 오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해야 되고 이걸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면 세상은 악이 더 왕성하기 시작해요. 이게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마지막 때는요, 이게 엄청난 이 극과 극으로 일어날 건데 여기서 우리가 중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이요, 중간에 지금 서 계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중간에 지금까지 서 있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오면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 아니면 죽음이었어요. 순교였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이미 여러분 중동 땅에서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아프리카 땅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이제 곧 있어서 유럽과 미국과 호주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우리가 분명히 서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믿지 않는 자리에 설 것이냐, 믿는 자리에 설 것이냐, 이것을 지금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믿는 자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밟는 땅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두려워할 거다. 이 두려움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사람들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똑같이 하잖아요. 우리가 소문을 들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구출했고 너희를 광야 가운데 너희를 어떻게 인도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간담이 지금 서늘하다는 거예요. 다들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문을 굳게 잠가놓고요,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영적인 이 두려움도 이쪽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래서 그때는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두렵기 때문에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영의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복음 앞으로 나와서 자기들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들이 이제는 믿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44절부터는 믿는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42절은요, 43절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있는데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자, 여기를 같이 보면은 여기 딱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읽지는 않겠지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는요, 기쁨이 일어납니다. 이걸 통틀어서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을 통틀면 기쁨이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는 47절 말씀에 날마다 더하심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쁨이 일어난다는 게 뭐냐면 보세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들 안에 기쁨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쁨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그들이 44절에 다 함께 있어 라는 거예요.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슬픔이 있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면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혼자 있기 원합니까? 혼자 있기 원해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자는요, 자꾸만 혼자 있습니다.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계속 혼자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걸어 잠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커튼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울증의 증세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는 자는요, 절대로 그렇게 안 삽니다. 막 모이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 함께 있는 것에 막 기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내가 혼자 있는 게 좋고 여럿이 있는 것은 좀 힘들고 마음이 좀 그러신다면 지금 빨리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요,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영과 육이 있어요. 6과 0이 있는데, 0을 이제 혼까지 있는데, 이걸 두 개를 합치면 영혼이라고 그러죠. 자, 6이 기뻐할 때는 육적인 것을 행하면 6이 기뻐해요. 그죠? 맛있는 걸 먹으면 6이 막 즐거워요. 네. 0이 기뻐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어요. 나는 몰라도 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해요.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하늘의 비밀한 것을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영은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지를 알아요. 그때 영은 하나님 원하신 것을 하기를 원하죠. 하나님 원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신 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영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내 영이 기뻐하면 여러분, 육이 기뻐하는 거 아세요? 모르시는군요. 영이 기뻐하면요, 육이 기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이 기뻐보세요. 막 내 육신이 막 몸이 아프는 게 싹 사라져요. 이 쑤시는 게 없어지고요, 두통, 편두통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뭐 개버리 페나돈 안 먹어도 돼요. 예, 사라져요. 왜냐면 영이 기뻐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막 사람한테 막 주고 싶어요. 막 내가 있는 거 다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막 이것도 너 가져, 막 나눠주기 시작하고요, 서로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기를 힘쓴다. 막 예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영이 기뻐지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영이 기쁘지 않은 사람은요, 이 예배당 오는 게 도살장 끌려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인 손에 끌려갖고 억지로 왔는데, 이 앞에서도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내 애 볼게, 네가 들어가라, 애 울면 어떡하니, 울지도 않는 애, 잘 자고 있는 애를 또 깨워갖고 애를 막 울게 만들어서 억지로 어떡하면 안 들어가려고 저 밖에서 있는, 죄송합니다, 지금 밖에 있는 분이 있다면 저분은 그러시는 안 걸까요? 진짜 애가 부르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거 왜 그래요? 막 이게 기쁨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배 가고 싶지 않죠. 기쁨이 있으면요, 막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성전이 사모돼요. 그리고 거기 또 보세요. 그리고 뭐냐, 기쁨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을 찬미하게 돼요. 막 찬송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영이 막 기쁨이 일어나면요, 막 설거지하다가도 뭐 할렐루야 찬송이, 뭐 찬송이 막 입에 나오잖아요. 그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 입술에서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지 않았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내 영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에서 세상 가요가 튀어나오고 세상의 노래가 자꾸 흥얼대어지고, 그 뭐 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을 즐겁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기쁘게. 여러분 진짜 보세요. 육신을 기쁘게 한 사람은요, 세상 노래가 입에서 튀어나와요. 나도 모르게. 근데 영을 즐겁게, 영을 기쁘게 한 사람은요, 찬송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네, 찬송이. 그건 내가 나는 목사님 근데 한 번도 찬송 못해 어떡하죠? 그럼 여러분 일부러 찬송을 하십시오. 찬송을 일부러 하면 내 영이 기뻐지며 다시. 그래서 내가 찬양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항상 바울 서신에 보면은 말씀하신 게 내가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신앙이에요, 정말 중요한 핵심적 가르침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항상 해야 된다는, 항상.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거를 하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찬양이 나왔다는 건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을 땐 찬양을 하면 또 기뻐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어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뻐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뻐하면 내 앞에 당면한 나의 장애물들과 그 넘지 못할 산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실제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들죠. 처음에는 어떡하지, 막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자꾸 외치세요. 그러면요, 실제로 이 일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버려요. 저는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막 성도들이 어떤 전화, 목사님 무슨 터졌어요. 그럼 제가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럼 그 사람이 난리 나죠. 속으로 그래요. 그럼요, 좀 있다가 목사님 잘 됐어요 그래요. 분명히 바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만 바라보고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그 순간에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에게 오는 능력이 뭐냐? 이 능력이라는 거 기쁨이에요. 두 번째는 더하시는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플러스를 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만 플러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이 날마다 플러스가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만 더해진다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신앙이 성장해요. 여러분,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은요, 우리의 신앙에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늘 그 자리예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여러분 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 초창기 때 1900년도 초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오셨습니다. 정말 척박한 루비 캔드릭 이 선교사님은 24살 처녀의 나이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한국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은 19살 때 소명을 받았어요.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나를 조선 땅에 보내주세요. 그런데 선교회에서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10대니까 너 나이 좀 먹고 와라 그래갖고 24살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24살 됐을 때 텍사스에 있는 청년회, 그런 웹잇 청년회라는 그런 선교단체에서 이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8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또 병원에서 사람들을 돌보며 섬기는 일을 하다가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선교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복음도 잘 전못 못하고 8개월 만에 돌아간 꽃다운 25 나이에 돌아가신 선교사님.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 선교사님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을 때 자기에 있는 그 텍사스에 있는 청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동료들에게. 나에게 무슨 편지를 썼냐면 이런 편지를 썼어요.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씩, 20씩, 50씩 아침 저녁으로 한국으로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그런데 이 편지가 마침 텍사스 웹잇 청년의 연합대회에서 그 연합대회를 하고 있는 기간 중에 이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가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이 편지가 읽혀졌습니다. 그때 그녀의 뜨거운 선교 열정에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감동을 받았죠. 그런데 그 다음날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전보가 온 거예요. 그 전보의 내용, 그가 그 옛날에 쓴 편지, 죽기 전에 그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또 무슨 말이 있었냐면, 만일 내게 1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한국에 주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그 묘비가 바로 그 묘비명입니다. 그때 이 청년의 연합대회에서 이 선교사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20명의 청년들이 선교를 가겠다고 자원을 했고 그 중에 12명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는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여러분, 저분이 그 자신의 생명을, 내가 1000개가 있다면 그 1000개도 이 조선 땅을 향해서 줄 것이다, 한국에게 줄 것이다. 그런 자기의 시신을 고국에 데려가지 말고 이 땅에 묻어달라고 얘기했고 지금도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양화진 선교사님들 묘지에 가면 많은 선교사님들 묘지에 있는데 거기에 오면은 아기들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 따라왔다가 질병에 걸려 거기서 죽은 그런 어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씨앗을 그 땅에 심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는 것이고 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그 사명을 그대로 실천한 것뿐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그것을 정말 체험했던 사람들, 그것이 생명이고 그 예수님만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정말 깨달아지고 확증된 사람들만이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정말 당연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험난한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람들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잡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갈급해 있고 영혼이 점점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하고 교인들이 좀 뭔가 세상과 달라서 우리가 볼 때, 야, 그래,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소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만나 교회와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